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미래를 보고 불러야 한다. 미래를 보고 불러야 한다.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 수도원이 어느 때부터 영적으로 메마르고 냉랭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아주 신령하다는 그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 위대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무지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너희 수도사들 가운데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불이 꺼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장은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변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일까? 회계를 담당하는 수도사일까?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사일까? 아니야. 그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아니야. 어쩌면 그들일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변장하신 것인도 몰라. 그런데 어느새 수도사들도 수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도사들이 서로를 만날 때마다 저분이 혹시 변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도사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게 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수도원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회복되고 다시 수도원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지 말고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나도 은혜가 되고 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만 취급하면 발전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장차 될 수 있고 돼야 하는 존재로 대접하면 결국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찾고 말할 것이 아니고 상대의 좋은 가치를 읽어내 그렇게 대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는 대로 그 모양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정년퇴직하고 나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존재감을 느껴야 의욕이 생기고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케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회장의 이름을 딴 브랜드인데 그 메리케이 그 회장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편말이 걸려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면 삶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러 나갈 때 그 사람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렇게 최고의 그런 VIP로 대접할 때 이 메리케이 화장품이 아주 많이 판매가 되고 회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 인간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먹고 인정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을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행의 씨를 보았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끝없는 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 이 불행과 저주의 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묻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막상 와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나이 65세였지만은 절세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보면은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그 미모를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그는 선지자의 아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많은 짐승들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짐승과 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잘못해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르칠 뻔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선물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주신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신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점을 알고 있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아비 그때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다시 이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총계를 주어서 그 여인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그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하게 된 것은 첩을 얻어서 이 저주의 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그 가정이 큰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나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비지만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례는 사례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례는 어미지만은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서로 바꾸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인들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직은 자식이 없어요. 불행의 씨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나 현전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는 그 말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능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시몬은 갈대거든요. 그 이름처럼 이 시몬은 흔들렸어요. 실수가 많고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지금은 갈대처럼 흔들리지만은 지금은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열등감에 빠져 살던 그런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심약하고 소심증 환자 같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과연 사사가 되고 미디안의 18만 군대를 초계와 같이 무찌르는 그런 위대한 그런 장군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부족한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과 나를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씻어서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나에게 보이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내 자신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불러야 된다는 그 말이죠. 나의 미래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리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현재를 보면서 비가 나거나 그리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막내딸 아들 지우리가 여기 왔을 때 그 애가 성질이 급한 것을 보면서 뭐 저런 녀석이 있어 그랬는데, 아니 날 보고 저런 녀석이 있어 그러더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우리 지우리를 부를 때, 야 착하고 아름다운 지우라, 온유한 지우라, 페이스타임을 할 때도 항상 착한 우리 지우리, 착한 우리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벤자민 후프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벤자민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는 사생아로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자랐고 체구가 작아서 시골 동네에서 항상 왕따로 자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차별이 심하던 때라 어린 벤자민은 멸시를 받고 참고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볼 때, 벤자민을 볼 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들이든지 아니면 어릴 때 바람을 피워서 난 이런 사생자든지 그렇게 보면서 그걸 덧씌워 애를 바라보기 때문에 애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우울했습니다. 늘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의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소문에 그 목사님은 인자하고 후덕한 분이며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은 그전에 교회 가본 일이 없었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람들을 어시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벤자민은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젖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생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까지 다 끝나버리고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야 서둘러 나오려니 벌써 사람들이 통로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뵐 수 없이 벤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12살 된 어린 벤자민을 보고 미소를 짓더니 내 아빠가 누구니? 내가 누구 아들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벤자민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 벤자민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지으며 돌아가는데 그 등에 대고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이 벤자민은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공부해서 그는 뛰어난 그런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법학과를 마치고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의원을 거쳐서 1911년 주지사에 당선되어서 취임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침사에 어릴 적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을 기억하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바로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후로 내 아빠가 누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말을 들은 그날 그의 미래는 밝아졌고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은 내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죄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외모도 시원찮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빈정거릴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풀이 죽고 늘 우울한 마음이 들고 교회 와도 우울하고 교회 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거나 현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숨 쉬고 푸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팔자가 이 모양이나 너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어.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둘러싸버리는 거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시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people of destiny라고 하는 거죠. 숙명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내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좋은 청사진을 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새롭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의사가 돌보는 환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제 수술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만일 선생님이 저를 수술하게 되면 저는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의사는 수술하지 못하고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나중에 한 젊은 의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받아야 할 환자를 퇴원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러자 그 의사는 그 이유는 내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동물을 보고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말하는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부유나 성공을 말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 여러분 정상이 오고 어떤 느낌이 오더라도 정상이나 느낌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해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병은 곧 물러가고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은 그 말이 어떤 약보다 더 치료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부요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반드시 잘되게 할 것이라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말하십시오. 병을 말하지 말고 치료를 말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바람직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십시오. 저도 매일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부유케 하실 것이다.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내 자식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축복받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한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모나 물량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량적으로 나타난 숫자나 겉으로 드러난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비참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서 그러면 나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남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 말하는 말이 남이 나에 대해 말하는 말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생겼지? 너무나 초라해. 너무 주름이 많아.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말하면 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몸무게로 인해 늘 패배감에 젖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살을 뺄 수 없어. 우리 가족들은 살찌는 유전자를 가졌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절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아름다울 수 있다. 반복된 말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노력해서 60kg을 뺐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지속적인 믿음의 말대로 펼쳐지고 나의 앞날은 내 말이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날이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공의 열매를 먹든지 실패의 열매를 먹든지 부흥의 열매를 먹든지 아니면 망해가는 열매를 먹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입에 말에 달렸다는 거죠. 12회를 헬로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그 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헤치고 지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쇠약하고 그리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이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간주된 여인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헤집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몸에 헬루의 근원이 마르고 곧 깨끗하여졌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족하고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정하시고 그 미래를 향하여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을 받아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